찬송가 303자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아버지 하나님, 한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사람과 이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처럼 복되고 귀하게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여,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혹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뚫고 갈 때는 밝은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것을 바라보며 저 먼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눈앞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함이 끝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주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생이 다하도록 지속되게 하시고 이 자유가 지속되고 이 충만함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진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율법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유지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온 생각을 기울이고 또 바른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 인간도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동독이 자유를 얻었을 때 동독이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자마자 그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방문했는데 그때 교회 지도자들과 얘기하면서 어째서 공산주의가 무너졌느냐, 또 이렇게도 가난하게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인간성이 부인되고 말더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보았더니 인간이 동물이 되더라. 동물 중에도 가장 못된 동물이 되고 말더라. 그래서 인간이 되지 않고 보니까 그 다음 모든 일이 잘못되는데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못 살게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같이 못 살아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살아요.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도, 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혹은 그런 법이 있나? 그게 다 뭡니까? 그럴 수 없고, 사람이면 그럴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다 못 믿고 있어도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섭지 않나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한 것 뿐이지, 이게 희미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게 사람입니까? 법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야 내 존재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학자 니구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아가페 앤 엘로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 아가페적인 것이라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엘로스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분이 아주 세계 10대 신학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무튼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요, 우상이요, 인간의 생각이요,
율법이요, 종교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분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율법에 속한 자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사람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고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 관계를 지닌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율법을 행해야 되고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길로 나가려고 할 때 우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10가지 중에 한 6가지만 지켜도 봐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 많이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죄를 내가 속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1000만 번 구제했다고 100번 도적질한 것이 갚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지킨 자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율법의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애식주의에 빠져요. 전인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지키고 스스로 지켰다고 착각을 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을 따져요. 무사히 오늘까지 살았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어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요. 율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건 형식주의요, 외식주의요. 그렇게는 물리적으로 된 것 같아도요, 눈으로 볼 땐 된 것 같아도, 그러나 내용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살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인 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살인적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칼을 들어 찔려야만 살인입니까? 내가 말 한마디, 남의 기분 나쁜 말 탁 해버려가지고 저쪽에서 그만 가슴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앓다가 죽어요. 그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다 지켰다. 이걸 성경에 있는 대로 율법사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라.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건 형식주의, 애식주의. 그건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다 지켰으면 의롭고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는데 왜 고민이 있습니까? 왜 와서 영생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다 지켰다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아니요. 못 지킨 것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으니까 견디지 못해서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율법을 지킨 자도 없고 만일에 지켰다고 한다면 다 외식주의자. 그걸 잊지 말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주 아래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 이 길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서 얼굴을 펴지 못한 사람,
얼굴을 펴지 못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예? 좀 실례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율법주의에 빠진 교인들 보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애써요. 얼굴은 썩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나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모든 의의를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더 의로우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포기해야 돼. 왜? 그 자체가 율법주의니까. 율법주의적 요소를 다 빼버리고 오직 은혜. 과거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 테이블 토킹 중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회개합니다. 잘못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죄 하나 지어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형편없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절망하고 있어요. 예? 은혜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은혜가 아니면 이보다 더 죄 짓는데 요만큼 짓는 것도 은혜지. 안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뭐 장로요, 집사, 장로, 집사가 그 모양입니까?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그만하지. 안 믿었으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에? 이래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혹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은혜에 속한 사람은 은혜 편에서 생각합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인들이 남편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남편을 대하면서도 나같이 똑똑한 사람하고 살면서 왜 불평이 많아? 얼마나 공부해가지고 요리 만들었는데 왜 입맛이 없대? 따집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왜 당신이 그 모양이야? 이런 여자하고 살면서 힘들어요. 그런데 음식을 잘못해도,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고, 그래도 그걸 맛있다고 먹어주니 고맙지. 이거 어때요? 우리 사생활에도 은혜에 속한 사람하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모든 일에 감지듣지요. 감사할 뿐이요. 왜요? 은혜니까.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수용하고 있는 거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헬라 원문대로 말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또 혹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나 의요. 의를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또 하나의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속량한다. 원문대로 말하면요, 엑세고라시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아그라조, 산다는 말이고, 엑세고라조 하는 말은 이것은 사낸다 하는 뜻이에요. 돈 주고 사낸다. 여기 하나의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가 또 죄를 지어서
주인이 노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파세요. 그러시라고요. 그러면 이 나쁜 사람인데 아주 괴로운데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나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속량입니다. 값을 치렀어요. 대신 치렀어요. 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자유하는 것이,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벗어난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저주를 받아서 대신 치렀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의 값은 치렀기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속량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속죄, 속량,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생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했어요. 왜 그래요? 이방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 맥락을 따라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 구원받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